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레위기 19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웃에 대한 5가지 규례,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웃에 대한 5가지 규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19장에서는 지금까지 2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규례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에 대한 규례는 4가지였습니다. 거룩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건 구별이에요. 구별이 돼야 된다. 세상과 구별이 돼야 됩니다. 세상이 하는 그대로 하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구별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둘째는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주일날 지키는 날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부모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말씀은 사랑이 없이는 공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 공경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우상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우상을 멀리해야 된다. 이 탐심이라는 것이 우상이라고 했어요. 탐심을 멀리해라는 거죠. 식탐도 이게 사실은 다 이게 탐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멀리해야 된다. 우상을 멀리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규례였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하나님에 대한 화목제 규례를 말씀 전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화목제 규례. 첫째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도록 드려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도록, 이건 예배입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도록 드려라. 그 말씀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라는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진실된 예배, 참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드리는 날과 이튿날 먹고 3일에는 불살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드리는 날에는 먹어요. 이튿날 3일에는 불살라야 된다. 4일까지 남겨두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튿날, 그럼 이 말씀이 뭐냐? 첫째 날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십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음을 의미합니다. 무덤에 들어가셔서 3일째까지 무덤에 들어가시잖아요. 4일까지 두면 안 됩니다. 그럼 썩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일에 먹으면 가증하게 됩니다. 3일에는 먹으면 가증하게 돼요. 3일에 왜 먹으면 가증하게 되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거든요.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먹는다라는 것은 그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이웃에 대한 5가지 규례입니다.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5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추수 때 곡식을 다 베지 말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농사를 하는데 추수 때가 있어요. 곡식을 다 베지 말라, 모퉁이 남겨두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버려둬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버려두냐면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이라는 건 이방인들이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집도 없잖아요. 포로 생활하면서 집도 없이 이런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위해서 버려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또한 버려두라는 거예요. 곡식 뺄 때 저 모퉁이는 다 버려두라. 이 버려둬야 될 게 많습니다. 포도, 과실 이런 것들 다 버려둬야 됩니다. 다 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법으로 정해두셨어요. 이 말씀 뭐냐면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한 자가 되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한 자가 되셨어요. 그 다음에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런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가난한 자를 돕는 사랑 실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사랑 실천해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농사할 때 보면 이 곡식 거둘 때가 있어요. 저 모퉁이 거 베지 않기는커녕 가다가 흘린 것도 다 주워가지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 베고 나가지고 마지막 날에는 그 주우러 돌아다녀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주워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밤중에 와가지고 그 곡식단에서 하나씩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또 훔쳐간다고 밤에 나가서 보초를 사는 거예요. 그 각 동네 청년들 나가서 가지고 밤마다 보초를 써다가 이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 오늘은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돕는 사랑을 실천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됩니다. 돕는 사랑 실천해야 돼요. 다 거두어가지고 내 주머니다만 넣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랑 실천해라.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이분은 원래 하늘나라에 살던 분이에요. 이 땅의 신분도 왕의 족보로 옵니다. 아니, 왕의 계보를 타고 오면 이분은 왕인 거예요. 천한 저런 말 구유에서 태어나실 분이 아닙니다. 모텔에서 태어나실 분이 아니에요. 근데 모텔도 없이, 여관도 없이 이분은 말 구유에서 태어났어요. 천하게 태어났습니다. 나사렛에서 자라납니다. 가난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은 뭘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 하셨냐 하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것은 누굴 돕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돕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제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외부 사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우리는 돕는 사랑 실천해야 됩니다. 교회에 돈이 있으면 왜 있어야 되느냐? 건물 늘리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원래 부요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요하게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보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그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이 발 앞에 뒀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핍절한 사람이 없었더라. 가난한 사람이 교회 안에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너무 부자도 없어야 되고, 부자가 있으면 나눠줘야 되고, 우리 집이 막 5채, 6채가 있는데 성도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되겠냐고요. 목사 집이 100평 넘는 곳에 살면서 성도는 지금 지하방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살아 되겠냐고요. 안 되지. 나눠줘야지, 그런 게 있으면.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돕는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반드시 나눠준다. 이 공산주의가 출발은 좋아요. 공산주의, 공산당, 이게 다 뭐냐 하면 공산당, 서로가 다 같이 나눠 먹고 잘 살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럴 수 없냐 하면 나눠주는 삶을 성령 안에서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없이 나눠주는 삶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돕는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죠. 너희를 위해서 부요하게 됐다.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다 잘 되셔서 참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집만 잘 가꾸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 집 하나면 족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실 때는 몇 채를 다 들고 못 올라가요. 예수님 그 집을 들고 올라가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집이 더 좋은데 그거 가지고 와서 화장실로 쓰려고 그러냐? 그러지 않겠어요? 내 집이 이렇게 좋은 데 있는데 너 왜 그 집을 가지고 왔냐? 들고도 못 가거리와. 다 불로 태워 없어질 집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너무 그런 걸 위해서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돈 다 벌어가지고 그 빚만 갚다가 언제 살 겁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가 있으면 족합니다. 살 집이 있으면 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온통 땅에다 신경 쓰고 살다 보면 하늘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룻을 보면 성경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룻기 2장 15절 보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여기에는 조금 하나가 더 나오죠. 룻에게는 어떻게 지금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곡식 다발에서 빼주게, 이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더 주시는 겁니다. 룻은 지금 이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저 모압 땅에 가서 고생하다가 결국 남편 죽고 자식 죽고 돌아왔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냐면 이제 가난한 사람이 된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됐으면 이제 밭에 나갔어요? 곡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이 사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항상 이렇게 나눠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줍다 보니까 좀 힘들어요. 너무 조금씩 교회에서 남겨두는 걸 먹자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보더니 룻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구냐? 봤더니 나오미의 며느리인 거예요. 더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살아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곡식단에서 아예 빼주라. 그렇게 주워 다니며 살게 하지 말고 넉넉히 주라, 이런 말씀이에요. 곡식단에서 빼어줘. 그럼 우리가 없는 데서 빌려주라, 이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는 곡식단이 있어요. 있는 데서 줘야지 없는 데 어떻게 줍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곡식단이 있어야 되는데 곡식단이 없고 매 지푸라기들만 있어요. 그럼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곡식단이 있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씩 빼줄 수 있어야죠. 그래서 목사도 잘 돼야 되고 성도도 잘 돼야 되고 다 잘 돼야 우리 곡식단을 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룻이 이렇게 은혜를 입어요. 원래는 이렇게 저 모퉁이 것만 주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곡식단에서 아예 다발해서 빼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곡식단에서 아예 빼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조금만 있어봐요. 괜히 1년 2년 믿다가 아유 맨날 이렇게 가난해서 맨날 가난해서 가난한 이유가 있어요. 왜 가난하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룻은 오늘 뭘 했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했어요. 그 곡식단을 주었단 말이에요. 교회 나와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 사랑해라. 예수님 사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곡식단에서 빼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지는 않고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그저 주기만을 바래요. 내게는 언제서 곡식단을 주나이까? 그럼 예수님이 물어보라 그러겠죠. 제 누군가 한번 알아봐라. 천사들이 가서 알아보더니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는 사람이 옵니다. 그러면 주님이 있던 것도 빼앗아오라 이렇게 안 하겠어요? 있던 것도 빼앗아오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부지런해야 되는데 게으른 사람은 밥 숟가락 떠놓고도 입을 벌리기 싫어서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런 사람들 어디에 가서 배우라고 했냐면 개미에게서 가서 배워라. 개미가 뭘 배울 게 있어요? 사실은 한번 내가 잘못 걸으면 저 수십 마리가 밟혀 죽을 개미인데 거기 가서 배우고 오라는 건 사람의 수준이 이미 너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너무 사람의 수준을 가지고 못하고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수준을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의 수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백성의 수준으로 살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요한복음 6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일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믿는 것과 사랑은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믿는다. 사랑한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곡식단에서 빼주신단 말이에요. 지나가던 사람이 은혜를 주시고 아이고 이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눈 뜨면 하나님께 감사, 눈 감을 때 하나님께 감사, 살면서 온통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하며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삶에 익숙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단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것들은 전도를 하고 배우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저들에게는 결과가 달라요. 예수님 사랑 안 합니다. 자기네 그쪽에 사람 모으기 좋아하는지는 몰라요. 우리는 사람 모으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직 그 대상이 예수님인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 의지하고 사랑하다 보면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예수님이 좋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좋아한다고요? 봐서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보지 못하는 게 더 그리워요. 그렇잖아요. 보지 못하는 게 더 그리워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공기가 있는 줄 우리는 다 알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복이 있어요. 공기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공기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공기를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 주고 사라 해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좋은 거는 그저 주십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수적인 요건, 이런 것도 하나님이 무료로 주시는 거예요. 공기를 만약에 돈 주고 사 먹어야 된다면 어쩌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돈을 실컷 벌지. 완전히 돈 따발이 않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공기 같은 건 이렇게 필수적인 거는 팔지를 않아요. 무료로 줘버립니다. 그와 같이
구원이라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무료로 주셨다라는 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분이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호흡과 같이, 그래서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 눈에는 한 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항상 담고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담고 살고, 그러면 그렇게 살다 보면 주일날 교회 오기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얼마나 좋아집니까? 예수님 하루 종일 담고 살다 보면 주일날 교회 오는 게 복된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오기 좀 힘들더라도 이렇게 한 주간 살면서 예수님 맞으러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늘도 가득히 채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이 결국 현실로 나타납니다. 생각한 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라는 게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똑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이 내가 저 인간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면 반드시 죽입니다. 요즘에 TV에서 보세요. 이은혜라는 이 여자가 남편 죽여버렸잖아요. 이 엄청난 사기 치러 가다가 이게 뭐냐 하면 온통 생각에 내가 이 남편 사망보험 가입시켜가지고 돈이나 8억 뜯어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남자들 누가 사망보험 들겠어요, 지금 무서워서. 우리 집 옆에는 이게 내가 죽기를 바라고 또 괜히 안 죽으면 독약이나 넣을까봐 그러고 밤중에 칼이나 들어올까 그러고 요즘 칼들이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칼들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이렇게 삐죽하고 깁니다 그거. 그렇게 세상이 악하게 되고 이게 뭐 다 어디에서 나오는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자꾸 미움으로 가득하면 성경이 말씀하죠. 살인이 누가 살인이냐? 네가 마음에서 미워한 게 곧 살인이라 하잖아요. 살인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생각하다 보면 이게 현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이 현실로 우리에게 복된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돈 생각하지 말고 돈을 주시는 예수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사야서에 말씀합니다. 돈 없는 자, 물 없는 자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하잖아요. 와서 사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뭐로 사서 먹냐? 믿음으로 사서 먹으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사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 주시는 분을 아예 가져야지. 왜 그분에게서 돈만 자꾸 달라 그래요? 이 거지 생활이란 말이에요. 자꾸 왜 그렇게 모퉁이 것만 주워 먹으려고 하냐고. 그게 힘들잖아요. 모퉁이 것 주워 먹는 건 힘들어요. 그런데 아예 곡식단에서 빼주시는 거 먹으면 금방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곡식단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면 우리 안에 생각 속에 예수님을 가득히 채워야 돼요. 예수님을 채우면 그럼 이분이 물꼬를 틀어버리면 물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돈이 없다고요? 예수님 없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안에 가득히 채워지면 주님이 돈의 주인이고 만물의 주인이에요. 이분이 틀면 마구잡이로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생각 하나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그러면 가난한 자를 주님이 돕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는데 내가 너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됐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 없으셔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 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인 간증을 드릴게요. 노순옥 권사님 간증. 노순옥 권사님 돈이 없었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저분에겐 특징이 있어요. 교회 오면 목사님 어떻게 섬길까? 자기는 하나도 안 사 먹어요. 그러면서 딸기도 비싼 거 사오고. 근데 지난번에 영감이 죽었대요.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죽어요. 내가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죽어요. 이분은 이미 다 됐어요. 근데 결과가 코로나 걸려서 죽었대요. 지금 죽으면요 돈 안 줍니다. 나라에서. 지금은 돈 주는 게 없어졌어요. 장례식도 다 내 돈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마침 돌아가시게 하셔가지고 코로나로 걸려 들어가니까 돈이 나오잖아요. 1인당 1,000만 원씩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장례식 비용 다 해주지. 그렇게 된대. 근데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이게 다 없어졌어요. 이제는.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전체적인 사람은요 뭘 보냐면 요 사람이 몇 가지 나쁜 부분만 봐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나쁜 부분 9개를 보지 않아요. 좋은 거 하나만 봅니다. 너희 속에 내가 있냐 없냐? 네가 한 번이라도 나를 사랑하는 행동을 했냐 안 했냐? 이거 하나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잘못된 행동을 다 볼 것 같으면 우리는요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다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9가지 잘못된 것 있더라도 한 가지 뭐가 있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용서받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부어주시잖아요. 이렇게라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곡식 다발에서 좀 뽑아주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받자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랑하자. 그러면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주님이 가난하게 되셔서 부유하게 하심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있다라는 건 뭐냐 하면 항상 신앙인으로만 살았다. 이거 신앙인으로만 살았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앙인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룻이 나오미를 위해서 뭘 합니까? 시어머니를 공경할 의무도 없어요. 남편도 죽었는데 내가 왜 시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살아야 됩니까? 젊은 나이에 다른 남편에다가 살 수 있지. 그런데 룻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 나오미에게는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룻이 봤던 게 있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다라고 합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봤어요. 근데 내가 다른 남자를 찾아서 갔어요. 그럼 이 여자가 하나님 믿겠습니까? 못 믿지. 모압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뭘 포기했냐? 내 일생을 포기한 겁니다. 내 일생을 포기해버리고 이렇게 갔더니 하나님이 이 룻을 가만둡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곡식단에서 뽑아주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늘 주님 생각하며 교회 생각하며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곡식단에서 뽑아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도 추수 때 곡식을 다 베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성도는 가난한 자를 위해 돕는 사랑 실천해야 됩니다. 둘째입니다. 둘째는 도둑질, 거짓말하지 말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11절, 12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다 같은 말이죠. 도둑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둑질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탐심에 나오는 게 도둑질입니다. 탐심이 이 안에 있으면 도둑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으로 인해서 족하면 되는데 또 근데 너무 없으면 어쩔 수 없죠. 또 너무 배고파서 죽겠는데 남들이 지금 저렇게 먹고 있는데 내가 배고파 죽겠어요. 그럼 또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도둑질과 거짓말하지 말라. 성도들은 탐심 없이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짓말도요, 한번 해나면 계속 하게 됩니다. 거짓말 만들어내 가면서 하게 됩니다. 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냐면 거짓말은 마귀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죠.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는데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 라고 합니다. 거짓의 아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도록이면 거짓말은 하지 말자.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 한번 하다 보면요, 왜 하게 되냐? 내 유익을 위해서 하게 됩니다. 이놈은 거짓말해가지고 내 유익을 포장할 것 같죠? 거짓말은 들통나게 돼 있어요. 진실도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복이 멈춥니다. 그 자리에서. 거짓말은 하지 말자. 되도록이면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내 입에서는 거짓말이 나오지 않게 만들어야 되고 도둑질도 하지 말자. 탐내지도 말자. 없으면요, 남들이 떨구고 간 돈이 그렇게 기뻐요. 내가 어릴 때 일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새벽 예배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인데 꽈배기 파는 집 있잖아요. 꽈배기 파는 집 앞에 딱 너무 맛있어서 사가려고 했는데 누가 100원짜리를 딱 떨군 거예요. 야, 얼마나 기분 좋은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래가지고 슬그머니 옆으로 가지고 발로 딱 밟았어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이걸 신발끈 매는 쳐가면서 돈을 그 집에 넣었어요. 이게 뭐냐, 탐심에 돈이 있었으면 그러지. 여기 누구 돈 떨궜네요. 돈을 잃어버린 사람 누구 없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근데 이게 없다 보니까 이놈의 100원짜리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막 그걸 죽고 나서 얼마나 좋은지. 그러고 나서 마음에 자책감이 왔어요. 야, 이거 누구 돈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속상하겠냐. 네가 만약에 그 돈을 잃어버려봐라 얼마나 속상하겠냐. 그 생각하니까 100원 주는 게 너무 후회스러워요.
너무 또 후회스럽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가난해도 안 되고, 너무 가난하면 또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성경은 말씀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탐심 없이 살아야 되고, 나아가서 거짓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진실해야 됩니다.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1절에서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라고 하죠. 그리고 잠언에 보면 30장 7절 8절 보시면 아구리 잠언이에요. 아구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일을 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자,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게 해달라잖아요.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이 말이 뭐냐 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거짓말하면서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거짓말하지 않게 하소서. 이 거짓말을 하다 보면요, 예수님이 없는 데도 있다 그래요. 없으면서도 있다 그러고,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된다. 진리에 대한 거짓말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은 하지 말자. 되도록이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거짓말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진실되게 말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살아가시고, 나아가서 이제 가난하게 마옵시고 기도했잖아요. 너무 가난하면 어떻게 되나? 도둑질한다라는 겁니다. 너무 부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부하면 나눠주면 되는데 이 부가 나로 하여금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또 욕심이 차버려서. 그래서 나를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면서 삽시다. 그죠?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족하게 살고, 더 이상 이제 거짓말도 하지 말고, 이 거짓말을 하다 보면 자꾸 만들어내는데, 하는 사람 보면 신기해요. 어떻게 거짓말을 말을 하면서 만들어내는지 몰라, 이거. 거짓말을 하다 보면 달인이 됩니다. 하면서 만들어내가. 그래서 알았어요. 거짓말하는 데는 마귀가 역사하고, 하나님 말씀 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완전한 원고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하다 보면 또한 이쪽으로 말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진리 말씀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고, 거짓말은 마귀가 역사해서 이 거짓말을 자꾸 생각나게 만드는구나. 영화 한 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거짓말. 아이들도요, 거짓말 하라면 정말 잘합니다. 너 이제 방금 전에 게임했지 하면 네 해야 되는데 아니요 하고, 그럼 뭐 했어? 다른 엉뚱 같은 거짓말을 하는데 정말 심통하게 맞는 것처럼 거짓말해요. 거짓말하지는 맙시다. 이제는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에 대한 5가지 규례, 지금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추수 때 곡식을 다 베지 말 거 됐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 돕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도둑질, 거짓말하지 말 것, 탐심 없이 진실해야 합니다. 이웃에 대한 5가지 규례, 셋째입니다. 이웃을 압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웃을 압제하지 말라.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실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했죠. 이웃을 압제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웃이 누구냐? 밑에서 나오죠. 귀먹은 자, 맹인, 이런 사람들 착취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다 약자들입니다. 품꾼들, 귀먹은 자들, 맹인, 이게 약자잖아요. 약자. 그럼 성도들은 약한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약한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야 돼. 세상은 약한 자들을 괴롭게 합니다. 유독 어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 사람 앞에서 낮아집니다. 길을 못 펴요. 있는 사람 앞에서는 굉장히 겸손하고 낮아지는데, 없는 사람 앞에서는 유독 막 교만하게 되고 유독 막 무시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도 오늘 이렇게 합니다. 약한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죠. 어떤 사람이 아주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왔어요, 교회. 그럼 그 사람을 상석에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이러는데 어떤 사람 가난한 사람이 왔습니다. 너는 가난하니까 옷도 더러우니까 저 아래 가서 앉으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판단하지 말라.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약한 자들을 괴롭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자들 존재해서도 안 됩니다. 조금 어리석어 보여도 그런 사람을 받아줄 수 있어야 되고, 조금 너무 높은 사람이 왔다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는 막 알랑방구 끼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지도 말라. 그것도 가증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말씀 생각하면서 약한 자들을 압제하지 맙시다. 약한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오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가난한 자를 무시해버려요? 가난한 자를 압제해버려요? 성경에 이런 사람 나오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요.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갚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저를 감옥에다 쳐넣어버립니다. 이게 뭐냐? 네가 있는 사람 앞에 가서 꼼짝 못하는데 없는 사람 앞에 가서 있는 것도 막 빼앗아버리고 감옥에 쳐넣어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라. 그 복음과 함께 복이 우리에게 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 하나님이 복 주려고 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또 이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고, 눌린 자가 있어요? 자유롭게나.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약한 자들의 편이 되셨어요. 약한 자들이 편이 되셨고, 저들을 괴롭히면 누구를 괴롭히는 거냐? 예수님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들, 우리는 뭐 그런 사람 없지만, 그러나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저런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오히려 편이 되어 주셔야 돼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에이, 오늘은 왜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와? 이렇게 싸구려 옷을 입고 와? 이런 소리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야 됩니다. 있을 수도 없지만.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보시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는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주의종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가난해졌습니다. 헐벗게 되었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아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받아주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 오늘 어디 가나요? 왼편에 있는 자들아, 마귀 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서 살펴주라. 그런 사람들 돌봐주라. 이런 말씀이죠. 돌봐주라. 저 우리 옆에 큰 기쁨 교회에 그 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 청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컴퓨터를 가끔씩 와서 봐주시는 청년. 이 청년이 어떤 할아버지를 돌보냐 하면 치매 환자 할아버지예요. 몇 달 전에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1년 동안을 그 할아버지를 돌봐주는데 그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이 청년이 속해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근데 청년이 구역장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아주 믿음도 잘 안 들어가요. 교회 나오기는 하는데 믿음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제 그 할아버지 자녀들도 없어요. 그 집에 가서 삽니다. 그 집에 가서 살면서 무보수로 거저 이 할아버지를 위해서 계속 씻어주고 뭘 해주고, 그런데 할아버지가 마지막 죽을 때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늘나라를 보여주셨어요. 천국을 보여주셨는데 그 장면을 목사님이 휴대폰으로 다 찍어놨어요. 그 장면을 찍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한 사람이 열심히 도와주고 돌봐주고 그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언정 할아버지가 나올 것도 없습니다. 남겨둔 재산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한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가서 섬기다 보니까 이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예수님 모셔드리고 천국에 가셨어요.
그 청년을 보세요. 딱 보면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꾸 얼굴을 보던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 무시 안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 무시 안 하고, 높은 사람 두려워 안 하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거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셔서 그 할아버지의 영혼이 천국 가면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도해 주겠어요. 예수님, 내가 살아있을 때 저 청년에게 해준 거 하나도 없어요. 나를 1년 동안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을, 자기 인생을 포기하면서 와서 살았던 이 청년, 주님, 내가 뭐라도 주고 싶어요. 얼마나 그 옆에서 말하고 있겠냐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의 가슴이 찡하겠어요. 그 청년 내가 보고 있다, 다 봤다, 복을 줄 테다, 안 그러겠냐고요. 분명히 그 청년 잘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약한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약한 자가 간혹 들어온다 하면 약한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 더 잘 섬겨주시고 사랑하시고. 자, 넷째입니다. 넷째 보시면 이웃에 대한 5가지 규례. 넷째는, 자, 넷째 보시면 공의 재판을 해야 합니다. 공의 재판을 해야 된다. 15절입니다. 16절.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네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입니다. 계명입니다.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이 말씀은 공의 재판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재판을 공의롭게 해라. 네 편이라고 해가지고 재판을 이렇게 구부러지게 하지 말고, 상대편이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공정하게 이렇게 나쁜 거 보이면 하지 말고 공정하게 해라. 공정하게. 그래서 공의 재판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은 성도들은 누구의 편이 아닌 공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라 해가지고 그 사람 말만 다 듣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편, 네 편 갈라치기 하면 안 됩니다. 온 세상이 지금 내 편, 네 편 갈라치기 합니다. 특히 한국은 좌파와 우파가 있어가지고 서로 내 편이 말하면 다 맞아요. 네 편이 말하면 다 틀려요. 여러분들, 내가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청와대 이전하는 게 지금 아주 지금 온 나라 뉴스에 떠들썩하고 있어요. 청와대 이전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다고 하면 맞다는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근데 틀린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청와대 안에 들어가면 돈도 안 쓰고 얼마나 좋냐, 왜 그렇게 300억 넘게 낭비를 하냐, 이렇게 합니다. 300억 넘게 낭비를 한대요. 요 말만 들으면 사람들은 그렇지 들어가서 있으면 낭비도 안 하고 좋지. 그게 그 사람 편이에요.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지 않아 그럽니다. 경제학자들이 말하는데 청와대가 거기에서 나와서 용산으로 이전하는데 이전 비용이 300억 듭니다. 청와대를 비워두면요 1년에 수익이 얼마 나오냐? 1조 8천억이 나온다는 거예요. 1조 8천억. 그래서 뭐해서 그렇게 많이 나오냐 봤더니 청와대를 비워두면 그 안에서 뭘 하겠어요? 광고를 찍을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영화를 찍을 수 있어요. 관광객들이 올 수 있습니다. 영화, 관광객, 청와대 안에서 요즘 들어가지고 이 정부 이런 일들, 영화들이 많잖아요. 그 안에서 광고 찍고 영화 찍고 관광객이 오고 하면 연간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1조 8천억. 지금 저 청주에 청남대가 있어요. 우리 청와대 별관이에요. 별관이 청주에 있는데 청주에 그 청남대를 사람들이 1년에 얼마를 가냐? 1740만 명이 거기에 여행 갑니다. 1740만 명. 그렇다면 청와대는 어떻겠습니까? 상상도 못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개방이 되면 이렇게 많은 수익이 들어오는데 내 편이 아니라고 무조건 당신 틀려. 청와대 들어가 있다가 나오면 되지. 왜 그렇게 돈을 낭비해? 이런단 말이에요. 비판을 하려면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하라 이거예요. 무식하게 그래서 아무 소리나 듣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 편, 네 편 갈라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편, 네 편 갈라서는 순간에 상대편의 말은 듣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이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공의 재판을 해야 된다. 공의 재판, 누구 편이 아닌 하나님 편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지극히 맞는 일도 사람들 틀리다 그럽니다. 이전하는 거 반대하려고 그래가지고 돈을 안 주려고 그랬잖아요. 300원 내놔라고 왜 그걸 이전해가지고 돈 낭비하냐 그러고. 그건 낭비가 아닌 겁니다. 이게 이제 와보니까 낭비가 아니에요. 연간 수익이 그렇게 들어올 때면 당분간은 사람들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엄청난 수익이 들어온 걸 보면 얼마나 잘했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앞에 선 사람하고 뒤에 선 사람의 차이는 이게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대단한 차이입니다. 내가 왜 우리 교회에다 정광훈 목사님 올렸냐 하면 그분이 2019년도입니다. 20년도죠. 2019년도에 누가 대통령이 된다라는 걸 그때까지는요 윤석열 이름 석자도 나오지 않았더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이다 이렇게 찍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나는 언제 확신을 했냐 하면 이분이 나와가지고 집사부일체 나와서 그때 자기 간증을 했어요. 내가 이 재판과 검사 이 모든 것들을 성실하게 수행을 하려다 보니까 윗선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다 전국을 돌아다니고 좌천당해서 그때 준비를 시켰구나. 난 그때 알았어요. 그때 알고 나서 이분이 대통령이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다른 후보들 짱짱한 후보들이 많았어요. 당내에서도. 그런데 아니다. 이분이 된다. 분명히 됐었죠. 후에 이재명하고 딱 붙었는데 그래도 난 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준비시켰는데 아무리 사람이 뭘 한들 어떡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부터 봤는데 정광훈 목사님 언제부터 봤냐? 2년 전부터 벌써 봤어요. 감옥에서 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어제 지난 주간에 올린 동영상 보면서 섣불리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섣불리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받은 사람의 말을 우리가 섣불리 하지 말자. 나도 섣불리 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 강단에서 이런 말을 해가지고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만. 그렇게 했을 때가 있어요. 그걸 내가 마음에 찔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일반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아요. 목사가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모른다 이거예요. 모르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수준에 따라서 비판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저래가지고 되겠냐고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에게 이 목사님이 욕먹고 돌매를 맞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결국엔 됐잖아요. 결국에 되고 이제 와서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증거로 남아있는 거예요. 2년 전에 봐라. 광화문 대회를 할 때 이렇게 했던 걸 틀어주니까 이제야 나도 그걸 보고 나가서 깜짝 놀랐어요. 야 사실이었네 저. 감옥에서 받았다는 그 환상이 사실이었네. 설마 했어요 나도. 설마. 그런데 보니까 사실이었더라고요. 그때부터 나는 그분의 흠을 안 보기로 했어요. 흠이 많아요. 그러나 흠을 안 보고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은 이 한 가지만 봐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공의 재판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저쪽에서 틀리다고 하면 이 사람이 잘된 것마저도 다 잘못 보는 거예요. 잘못된 것 9가지만 쳐다보고 잘된 것 하나를 안 봅니다. 이게 바로 공의롭지 않은 것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2절을 보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내가 공의 재판을 하지 않았으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잠언 11장 한번 봅니다. 1절 보시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속이는 저울이 되지 말라. 공평한 추가 되라. 공평한 추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좌우 쪽에 서가지고 아무나 막 들어가지고 내가 우라고 해가지고 좌를 막 그러지 말고 좌라고 해가지고 우를 막 그러지 말고 잘못된 건 잘못된 것 때로 보고 나는 항상 그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분을 말했어요. 근데 후에 알고 보니까 내가 봤던 그 잘못된 것도 후에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준이라는 게 있구나. 영적 안에서는 수준이라는 게 있구나. 영적인 깊이가 높은 사람은 벌써 저의 걸 봤는데 낮은 사람은 못 봐요. 그러니까 내 수준에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입을 다물기로 했어요. 입을 다무는 게 제일 좋겠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말을 내 편 만들지 말고 그럴 필요도 없다. 입만 다물고 살짝 하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다 했는데 나는 무의식적으로 속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원치 않았던 속임에 내가 빠져가지고 남들 속이고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웃에 대한 5가지 규례. 이웃의 잘못을 견책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웃의 잘못을 견책하라. 17절입니다.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웃의 잘못을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죄를 당하지 않는다. 근데 이웃이 잘못한 거 봤어요. 보고도 내가 가만히 있어요. 그럼 그 죄를 네가 당한다는 거죠. 이웃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걸 교회 안에서 도둑질하고 있는데 그걸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죄를 너에게서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의 잘못을 견책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형제가 범죄할 때 진리로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우리는 범죄할 수가 있어요. 범죄인 줄 모르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잡아줘야 된다. 잡아줘서 안 들으면 어떡하냐? 그런 방법 없어요. 듣지 않으면 방법 없지. 근데 이게 하기 쉽지는 않아요. 밉상이에요. 미움받아요. 자꾸 그러다 보면 미움받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전달은 잘 안 돼요. 어떤 사람 밀어내가지고 돌려서 말하면 알아못 들어요. 그러면 그걸 직통으로 말하면 밉상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참 사람 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쉬운 길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말합니다. 이웃의 잘못을 견책해야 된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담당한다는 거죠. 죄를 담당합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왜 그럽니까? 거짓말하니까. 17절 보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견책해줬어요? 말해줬어요? 듣지 않으면 그럼 이방인과 같이 여겨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건 말해주라고 해서 말해줬는데 밉상 당하면서 해줬는데 안 듣는단 말이에요. 이방인 같이 여겨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자기는 끝까지 사랑한대요. 그것도 아닌 겁니다. 그것도 자신의 의인 거예요. 견책해서 듣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다한 죄를 덮게 만듭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의 잘못된 거 견책해줘요. 사랑을 가지고 견책해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돌아오면 좋지만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서 이 사람에게 받을 화를 내가 받지 않을 뿐더러 나에게 하나님이 복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방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범죄를 해요. 잘못된 길로 가요. 방관하는 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견책을 해줘야 됩니다.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듣지 않더라도 말을 해줘야 됩니다.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면 또 한 번 말하고 하다 정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러다 보면 나이 다 돼가지고 40이 됐어요. 그런 40이 된 나이 가지고 엄마가 계속 때리면서 말할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먼저는 순서가 있어요. 가서 견책해 줘야 되지.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견책하러 간다는 사람이 괜히 편들어 가지고 같이 한 편 먹는 이런 꼬라지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아닌 겁니다. 견책해야 된다. 견책해야 된다. 견책이라는 건 돌이켜 세울러 간다는 사람이 오히려 거기하고 편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신방들이 요즘에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걸 금해야 된다. 이 죄를 방관하면 안 되는데 그 죄를 방관해버리고 오히려 거기 들어가서 말을 다 들어버리니까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그래서 오늘 이웃에 대한 5가지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웃에 대한 5가지 규례가 있는데 추수 때 곡식을 다 베지 말아야 됩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 돕는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도둑질,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탐심 없이 진실의 함을 의미합니다. 이웃을 압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약한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의 재판을 하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누구의 편이 아닌 공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5째는 이웃을 견책하라고 했습니다. 형제가 범죄할 때 진리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진리로 바로 잡으라고 했지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진리로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듣지 않으면 어쩔 수 없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 듣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도 오히려 내버려둬야 됩니다. 이단에 다 빠졌는데 더 사랑을 가지고 가다가
오히려 빠져들지. 그래서 오늘 5가지 이웃에 대한 규례를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5가지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여, 추수 때 곡식을 다 베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가 돕는 사랑 실천하게 해주세요. 또한 실천하기 어렵다면 주여 실천할 수 있는 곡식단도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저 돈 주세요, 돈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답답하잖아요. 내가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 돈이 있어야 됩니다. 야, 듣기도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듣기도 기분 좋잖아요. 이런 기도를 하면 듣기 좋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탐심 없이 진실해야 되겠습니다. 이웃을 압제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낮은 자라고 해가지고 내가 깔보고 낮게 보고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공의 재판을 해라고 했습니다. 성도도 누구의 편에 진실하게 공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이웃이 잘못 견책하는 사람들, 이 5가지 생각나는 대로 그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